예,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으로 고치신다. 예,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좀 아프신 분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고치신다. 예,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래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 이러한 문제들이 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누구나 뭐 이거 하나만 있어도 힘이 든데 뭐 이 문제도 있고 몸도 아프고 또 돈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인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4가지 고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다 하려고 그러니까 양도 너무 많고 이러면 뭐 이게 내용이 집중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4가지보다는 하나에 집중해서 이 3번째 질병의 고통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4가지 고통 그냥 설명만 하자면 집에서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107편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두 번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세 번째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네 번째 광풍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4가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이런 말씀이 반복이 돼요. 몇 번 반복되나요? 4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고통에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험하고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 또한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혼자 있고 외롭고 쓸쓸하다, 뭐 풍랑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 풍랑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을 흘리고 폭풍이 몰아쳐올 때 우리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육신의 고통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개요를 목차를 한 4가지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4가지 고통이 있었잖아요. 다 얘기하면요, 오늘 뭐 그렇게 설교 준비하지 않았지만 2시간 해야 될 겁니다. 양이 많아요. 뭘 간략하게 하면 뭐 금방 하지만 그러면 뭐 설교가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원인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결과가 있어요. 고난이 왜 생기는지, 그러면 그 생기는 이유 때문에 생기면 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가 세 번째고, 마지막에 이 고난을 어떻게 벗어나냐? 말씀으로 고치신다. 이게 시편 107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냐? 말씀으로 고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사랑하면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순종하냐? 말씀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뭐 사역 끝날 때까지 저는 이 얘기 할 겁니다. 제가 사역 끝날 때까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거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이건 신앙생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좀 마음이 좀 찔리실지는 모르겠는데,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서 그냥 예배만 왔다, 물론 초신자라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신앙이 1년, 2년, 10년, 20년 됐는데 그냥 성경은 그냥 집에 그냥 책 중에 하나고, 기도는 그냥 남이 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잠깐 뭐 누가 대표 기도하는 것이고, 목사님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예배 그냥 한 순서 정도에 불과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걸을 때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말씀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해결 방법은 이 결국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자, 시편 107편에 17절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아멘. 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자들이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미련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따라가지 않고 죄악의 길을 따르고 죄악을 따르는 거에 나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에요. 나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고 나의 못난 자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들이 죄를 범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성을 따라가면 뭐 한다는 겁니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악함을 따라가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제일 끝에 뭐라고 나오죠? 고난을 받는답니다. 나의 죄성, 나의 욕심을 따라가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 말씀을 또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짧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인데요. 제가 어떤 분을 이게 더 얘기하면 누군지 다 탄로가 나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제가 조금 미워해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찾아가라고 라고 얘기해서 찾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면허처럼 거절하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
그게 이제 이 말씀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12월 31일이었을 거예요. 이제 형을 만나고 이제 병원에 갔다가 형이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조금 욕심 부린다고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로 이렇게 가고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차가 이렇게 가길래 저도 무심코 따라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1차선에 뒤로 오는 차하고 차를 좀 박았어요. 큰 사고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나오는 그런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그것을 왜 얘기하냐? 불순종했잖아요. 제가 부모님이 좀 만나라. 이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부모님의 권고하는 조언이 아니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도 얘기하시고 아버지도 얘기하시는데 제가 자꾸 부인하고 거절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차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제가 불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고난이 나타난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한동안 운전하는 게 제가 겁이 났습니다. 이거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다가 차 사고 나지 않을까. 한동안 한 두세 달 정도요. 여기 와서도 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과 여기 오기 바로 그 전주 얘기예요. 왜냐하면 12월 31일이니까요. 2024년 12월 31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다 불순종한다고 고난이 바로바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잘못할 때만 하나님을 다 벌내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데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어요. 자, 출애굽 백성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해서 그렇죠. 불순종해서 2년 만에 갈 길이에요. 2년. 뭐 바로 가면 뭐 2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왜 40년 동안 그 방황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가나안 정탐해가지고 하나님께 주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정탐꾼은 2명 빼고는 10명이 우리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러고 있으니까 2명 빼고 2명은 뭐 자신 있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송아지도 만들고 늘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2년 만에 들어갈 거를 안 되니까 38년을 더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헤매는 그 삶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욕심대로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광야에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실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 사랑하시지만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욕심대로 살았잖아요. 죄 가운데 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다 허비하게 되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무조건 고난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새벽에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 잘못해서 고난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도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잘못해서 징계받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그냥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첫 번째 아담 아시죠?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이죠.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뭐 했습니까? 아담이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동물들의 이름도 짓고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불순종했죠. 아담이 불순종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네가 흙으로 고생해서 노동해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와랑 같이, 아내 하와랑 같이. 그런데 불순종해서 쫓겨나서 노동해야만, 일을 해야만, 밭을 갈아야만, 일을 해야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거할 수 있는데, 불순종하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결과이죠. 그러나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순종해서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의인도 뭐가 있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만 고난이 있고 죄인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 누구나 고난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뭐 없이 해달라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우리에겐 고생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감사한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지시는도다. 아까 고통에서 건지신다.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한답니까?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의인도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서 나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시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꼭 잘못해서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도 순종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불순종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이 있는데 그러면 고난의 결과가 있죠. 고난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시편 107편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이 음식을 싫어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아프면요 먹기도 싫죠. 너무 아프면요. 뭐 조금 괜찮으면 먹을 수는 있는데 너무 아프면 먹는 것도 싫어요. 이제 뭐 먹을 수가 없어요. 뭔가 싫은 게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링거 꼽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영양분을 넣기도 하죠. 그렇게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링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너무 아플 때 먹기를 싫어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 싫어한다는 말은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 상태예요? 그냥 사소하게 아픈 게 아니에요. 거의 뭐 죽을 만큼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을 싫어할 만큼 어쩔 수 없이 링거로 이렇게 우리가 맞아야 할 만큼 이 고난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또 우리의 삶에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때로 뭐 바울이 다 잘했잖아요. 새벽에 우리 보시지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억울하게 매도 맞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이런 사고들이 혹은 고난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까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고난의 결과가 있긴 해요. 어떻게 됩니까? 먹지도 못할 만큼
너무 마음과 몸이 피폐해져서 괴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할 때 더욱더 그렇죠. 아까 탕자와 같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니까 돈도 다 쓰고 괴로워하고 또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우울함이 다가오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죠. 그러니까 밥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상태가 이 고난의 결과가 되고, 이런 상태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 이게 끔찍한데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길이 있는데,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타까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다는 이 잔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꼭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께 부르짖으면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멘.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멘.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의 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아멘. 신뢰하며 아멘. 나아가십시오. 이 고난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우울하고 답답할 때, 삶의 의지조차 이제 내려놓고 싶을 때, 있을 때 꼭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아멘.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자, 우리가 고난당해요. 불순종해서 고난당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죠. 자,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외쳐보십시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여호와를 부르짖으라. 여호와를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괴롭다, 그냥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마시고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 아닙니까? 사망의 강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외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고통 가운데서 해결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육신의 질병도, 재정의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주님께 그냥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뭐 할 때? 문제를 닥칠 때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딴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아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냥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방법,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에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다른 말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 가운데 사절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괴로워하지 마시고 문제 가운데 너무 괴롭다, 힘들다, 이걸 어떻게 하냐, 돈이 없다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보았잖아요. 엘리야가 과부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곧 죽을 상황이에요. 뭐 이제 다 끝났어요. 뭐 곡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과부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과부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고치시냐? 네 번째, 말씀으로 고치신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말씀으로 고치신다. 말씀으로 고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꼭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뭐 수도 없이 얘기할 건데 말씀 묵상 안 하고 말씀 가까이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적용하죠.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라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선택사항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뭐 제가 굳이 설교 시간에 왜 얘기합니까? 안 해도 되는데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주가 마라톤이 달리기를 하는데 거기 가만히 있으면 출발선에 머물러 있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달려가야 되죠. 믿음의 경주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마라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과 기도하십시오. 그거 안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여 주시면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말씀을 보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신다.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으로 고치신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고치시냐?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는구나. 위험에 처한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나를 건지시구나. 이 약속의 말씀 보여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말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신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앙의 제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면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롭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한번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저도요 뭐 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제 얘기를 하면 그래도 바로 이제 살아있는 증거가 되니까 한동안 괴로웠었거든요. 목회하기 전에. 왜냐하면 제가 원래 목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뭐 안 하고 이러니까 뭐 영상을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경까지 이르냐? 아까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죠. 답답하죠.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안 하고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답답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해서 지금 다시 목회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계속 머물렀다면 아까 뭐 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망의 문이 이르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울하고 답답한데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고 날마다 그냥 우울하다 괴롭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럼 뭐 생각 드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안 좋은 생각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문에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계속 그 길로만 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길로 가면서 사망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바랄 수는 없죠. 생명의 길로 갈 때 좁은 문으로 갈 때 좁은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돌이키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고치신다. 위험한 지경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고치는 역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백부장 알죠? 백부장 하인이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위험한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너무 사랑하는 하인이다 보니까 백부장이요 자기 이제 아는 지인 이제 유대인들 보내가지고 장로들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또 그걸 좋게 생각하셔서 백부장님이 가려고 하니까 안 오셔도 된다.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백부장이 말씀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그냥 계속 아팠어요. 그 즉시 나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을 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우울하고 괴로웠다고.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그때 계속 괴로워만 했으면 저는 살기 싫다, 답답하다 그런 인생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아직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너무나 괴로운 인생. 이거 한번 말씀 요한복음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깊은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따 말씀 뒤에 8절 9절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40년 동안 아픈 것 아닙니까? 40년 동안 뭐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자리 깔고 돗자리 깔고 그냥 누워있는 것밖에 다 한 거 없어요. 자다가 깨면 뭐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뭐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게도 누군가 이렇게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하냐? 자리 깔고 계속 누워있어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 갔냐? 베데스다 연못에가 고전의 말씀에 어떤 게 있냐면 천사가 가끔씩 와가지고 먼저 들어간 자, 첫 번째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 병을 치료하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그런데 자기는 그걸 얼마나 했죠? 38년 했어요. 38년.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이 다 보실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렇게 다 보실 텐데 38년이나 걸렸어요. 38년. 병이 치료받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38년. 거의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1년, 2년, 뭐 길어봐야 한 5년, 더 길면 한 10년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어요. 약 40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내로서 기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질병 왜 치료해 주시지 않냐? 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냐? 보십시오. 몇 년 걸렸다고요? 38년. 38년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작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이런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죠. 그런데 예수께서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끝에 보시면 이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은혜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막 40년, 50년, 뭐 10년, 20년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인데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갑자기 사실은 병자는 예수님인지도 몰랐습니다. 한 남자가 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도 낫고 싶죠. 근데 제가 저기 못 들어가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낫고 싶은데 나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저는 움직일 수도 없어요. 힘들어요. 라고 주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푸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병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주님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믿고 간구하면 되는데 주님 지금 상황과 형편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라고 계속해서 푸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경제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자식이 몇 명인데요. 계속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 주님께 그냥 믿음으로 예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주님인지도 몰라요. 주님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뭐 그냥 남자인 줄 알고 그냥 하소연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병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바로 오셨는데 그냥 아멘 예 주님 고쳐주시오 하면 끝나는 건데 여전히 우리는 아이고 주님 제가 지금 40년 38년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가 이때까지 살아봤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건 안 고쳐주시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38년 동안 이 병자의 경험에서는 절대로 자기는 이 질병은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함을 받고 싶어도 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기다림 끝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오늘 돌보셨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람의 아픔을 모르셨겠냐고요. 그런데 38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푸념했는데요.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십시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죠. 네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고 물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면 어떤 역사가 나? 심지어 이 사람은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말도 그냥 하소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 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니, 네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니 일어나 걸어가. 믿음의 선포. 예수께서 말씀으로 뭐 하십니까? 선포하시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 병자만 치유함 받겠습니까? 우리가 38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38년 동안 주구장창 그냥 대회세 업무가 하는데 어떠면 나는 좀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괴로워하고 답답한 인생이었어요. 38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38년 된 병자라고 누워서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우리는 움직이기라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왜 의심하십니까? 왜 불신하십니까? 내가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더라. 이렇게 원망하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아까 백부장이 믿음을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고치신다니까요. 38년 된 병자 이거 절대로 안 고쳐주는 거예요. 38년 동안 기다려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시고 나는 안 돼. 나는 했는데 뭐 안 돼. 죽어도 안 돼.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신다니까. 아니 나는 안 돼. 절대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안 돼? 내가 기도했는데 안 돼. 내가 뭐 신앙생활 했는데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죠. 그게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마음먹으면 불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뭐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떠한 명의가 온다고 고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야 이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재정의 어려움, 어떠한 문제도 주님께 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러니까요, 의심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다 고쳐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뭐 좋은 상황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 이제 팔이 다쳤다 이러면 다리는 뛸 수 있으니까 걸어가 해가지고 딱 치유함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상황보다 더 괴로운 상황이 있어?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고 괴롭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안 나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 의인도 고난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꼭 불순종해서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답답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신다 얘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집에 가셔서 꼭 말씀 읽으십시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도 좋고 요한복음 5장의 말씀도 좋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을 어떻게 구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돌보아 주셨지 않습니까? 골리앗 가운데도 구하여 주시고 사울의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구하여 주시고,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구하여 주셨구나. 모압 여인 룻을 이렇게 구하여 주셨구나. 룻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압 여인에서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방황이 제가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결국 구원함을 받는 것이에요. 48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으시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불평하지 마시고 내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뭐 하면 됩니까?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읽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해 하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문제를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꼭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듦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